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어떤 직무와 그리고 어떤 할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당신이 할 일은 이 부서에서 이런 역할입니다. 어떤 직무와 그 역할을 줘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주지 않고 아무 자리도 없고 아무 역할도 없고 그냥 뭐 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럼 이 사람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직무가 주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여기서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당신이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과 직무가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군복무할 때 비상이 자주 걸렸어요. 비상이 걸리면 이제 전시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새벽 4시에도 비상이 걸리고 하여튼 항상 가장 취약한 시간에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택시 타고 막 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새벽에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군장하고 배낭 다 싸고 그리고 그 탄약 창고에서 그 탄약을 다 꺼내 놓습니다. 탄약이 이 한 박스로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창고 안에 탄약을 다 꺼내 놓습니다. 이제 전쟁이 났다 이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났다 가정을 하고 모든 연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쌀 창고에 가서 또 쌀도 다 꺼내 놓습니다. 차에다 실어 놔요. 군량미를 쌀도 꺼내 놔야 돼요. 물론 이제 훈련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다 원위치 해야 되지만 다 그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군장하고 철모 쓰고 총 들고 이렇게 연병장에 쭉 서 있으면 사단에서 이 검열관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물어봅니다. 네가 전시에 할 네 역할은 뭐야? 그러면 줄줄줄줄 외워야 돼요. 내 역할은 무엇입니다. 전시에 내 역할은 무엇이고 내 선임이 전사했을 때는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자신의 그 임무와 역할을 말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적어요. 그래서 이제 군기교육 받을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이, 어떤 사명이, 어떤 직무가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이건 회사에 입사했다, 이건 같은 거예요. 나에게 직무가 주어진다, 같은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은 나에게 직무가 주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준다. 그러면 회사에 내가 들어온 거 맞나? 이건 이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회사에 입사했으면 바로 어떤 직무와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바로 소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소명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구원이 딱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이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구원보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이것이 더 실제적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소명은 못 받았어. 그럼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난센스예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에게 아무 일거리도 안 줘. 그냥 계속 그냥 세워놓기만 해. 이건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역할과 직무를 받았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된 것이랍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한 소명.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사람이다.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할과 직무를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직무와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소명에서 떠나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아주 죄수의 신분이 된 바울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소명에서 떠난 자들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지라. 소명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사역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신분이 되니까 그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다 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씁쓸했겠습니까? 어쨌거나 바울의 선교와 전도 사역을 버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자신의 소명을 따라 선교 사역에 매진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부지런히 찾아오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고 뭔가 내 마음속에 의무감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일해야 된다. 내가 뭔가 쓰임 받아야 된다.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나는 목회하기에 적당한 성격은 아닌데,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나는 혼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나는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나는 외향적이지 않은데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내 친구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내 친구는 외향적이어서 친구도 많고 하나님 죄를 부르지 왜 나를 불렀을까?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니까, 내가 받은 소명이니까 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고 내가 그 소명을 끝까지 견뎌내고 있구나, 그 소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 소명받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명자인가? 소명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소명의식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항상 은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사를 주세요. 너는 악기에 대한 은사가 있구나. 너는 요리에 대한 은사가 있구나. 너는 지식의 은사가 있구나. 너는 사람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구나.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너는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먼저 은사를 먼저 주시고 그 은사와 관련된 소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과 전혀 관련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신다는 말은 소명의식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관련된 이 소명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소명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소명에 대한 헌신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은사가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내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는 쓰임받고 싶다,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소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의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의식은 이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순교당할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제 순교당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는 제단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이렇게 제단에 붓는 제사. 근데 이 전제는 모든 제사의 가장 마지막 제사예요. 모든 제사를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제사 순서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의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이 이제 마지막 순교의 제단에서 포도주처럼, 포도주가 제단 위에 쏟아지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피가 복음의 제단 위에 쏟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의식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은 마지막 포도주 한 병까지 다 부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소명의식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의 제단 위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명의식, 얼마나 평생 소명의식으로 불탔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아주 명백합니다. 그 마음 속에 불릴듯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주 명백하고 현저합니다. 현저하게 딱 구분이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붙는 열정과 헌신, 어떤 소명의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회원인 거예요. 그냥 교회 멤버십인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동호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것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켰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았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자신의 실제 생활과 행동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고백을 했어요.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3가지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나는 이런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으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비겁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비겁한 사람이 된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소명을 맡은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비겁한 마음입니다. 즉 비겁한 마음. 여러분, 남자가 비겁하다 여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비겁한 남자. 아주 비겁하면 남자도 아니다. 맞습니다. 남자는 비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꾸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얘가 이런 허물이 있더라, 이런 잘못이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계속 사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 남자는 비겁한 겁니다. 자기가 사귀는 여자에 대해서 자꾸 뒤에 가서 험담하고 안 좋은 말하고 허물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건 남자가 아닌 거죠. 아주 비겁한 겁니다. 비겁하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비겁하게 산다. 이건 재앙입니다. 아주 끔찍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난 비겁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 가족들 앞에 나는 비겁했다. 나는 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참 비겁한 모습으로 살았다.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재앙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정말 이것은 말할 수도 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비겁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겁한 사람은 소명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은 소명도 다 놓쳐버립니다. 비겁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도대체 비겁한 겁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약삭빠르게 행동합니다. 아주 이해득실을 막 따집니다. 마음이 간사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희생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비겁한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아주 불이 났습니다. 막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지금 내 가족들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화상당할 각오를 하더라도 내 가족 건져내려는 그런 마음이 용감한 마음이죠. 그게 용감한 거죠. 비겁하지 않은 거죠. 하여튼 여러분, 비겁한 마음, 이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비겁한 마음인가?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습니다.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소명받은 사람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없으면 사람이 비겁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은 아주 마음이 달라집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비겁했습니다. 막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아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막 대단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막 대제사장 가야바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비자, 여자 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 절대로 모른다고 예수님을 막 3번씩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고뇌 속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3명은 졸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울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졸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행로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엄중하게 아주 몇 번씩 반복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이슈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누가 앉을 것이고 예수님의 왼쪽에는 누가 앉을 거냐, 그것이 이슈였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좀 못났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그 최후를 함께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참 비겁했습니다. 다 각자 자기 먹고 살 길 찾아서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 이것이다. 복음에 대한 소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복음에 대한 소명과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아주 간사한 마음으로 약삭빠르게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이 없으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명이 없으면 당장의 코앞의 이익에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위대한 소명과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말씀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없는 고난을 막 그냥 막 만들어서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를 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아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잖아요. 자연스럽고. 복음과 함께 축복도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복음과 함께 축복받아라. 복음과 함께 건강해져라. 참 그 말도 좋은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위대해져라. 그것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 다 빼버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은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요. 소명받지 않은 사람은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까? 그것에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은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내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서술들이 나옵니다. 복음은 1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신구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복음으로써 이 인류 역사 속에 다 망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복음은 13절 말씀 보면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이단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사특한 미혹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말,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것. 복음은 아름다운 것. 정말 복음 자체가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음을 듣는 것이 아름답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름답고, 복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복음, 이 복음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되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떤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복음이 존경과 어떤 명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요. 복음이 그냥 내 어떤 이익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 복음이 나를 내세우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고난과 매칭되는 단어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내가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 고난받을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이 사람이 소명자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막연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가면 아주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해요. 교회 가면 참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요. 교회는 또 다른 어떤 고난의 현장이에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고난은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받겠지.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겠지, 나를 인정해주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교회생활을 못합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고난이 있지, 내가 짊어져야 될 내 몫의 고난이 있지, 그걸 오늘 내가 짊어지고 와야지. 여러분, 교회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담당해야 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내 몫의 고난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내게 그 주어진 몫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만큼 내가 피해가 보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고난 따위는 싫다, 이것은 소명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소명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싫어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고난받으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교회에서 고난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힘들어요. 결과가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세상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의 티가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장작불을 태면 그 불티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는 받습니다. 세상에서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고난받든지, 세상을 위한 고난을 받든지, 육신을 위한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술도 먹고 그냥 뭐 마음대로 사니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참 우리가 더 훨씬 더 세상을 힘들게 사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훨씬 더 인격적이고 더 가볍고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쉽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철부지입니다. 나는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고난도 안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주 순진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싫어, 다 피해가고 나는 편안하게, 아주 안락하게, 아주 아늑하게, 아주 안정된 그런 삶을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회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불릴 듯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학생 때 항상 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이 항상 간절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소명의식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소명이 주어진 마음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비겁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받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